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구약 35쪽이 되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에 사람들이 그곳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아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그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늘심 교회 건속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아시죠? 아버지의 태도와 성향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모전 여전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습관과 성격이 아들에게 비슷하게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 이삭, 어려움을 만나자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태도와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것처럼 아들 이삭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 참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행보와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지역 그랄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남단 지역이었고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애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내가 살 길 내가 찾는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이러자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명국가였고 선진국가였습니다. 그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은 얼마나 풍부한 곡식을 산출해내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에 비하여 블레셋 지역은 아직도 야만성이 남아있고 척박하고 애굽에 비하여서는 후진 국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계획은 블레셋을 지나 해변길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근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을 막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저 달 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막히고 일이 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삭을 막으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삭처럼 문제를 만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아 나선다고 집사님, 그 길이 보입니까? 오히려 막힐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이 막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도 됩니다.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막으시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3절과 4절입니다. 이 땅에 너가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우리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을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김은호 주사님, 당신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또 목축업을 하기에 당연히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말려도 내려가려고 하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랄에 거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꼭 남의 일들은 쉽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뭐 이삭이 애굽 내려가지 않은 것, 이건 뭐 대수롭지 않는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큰 믿음의 결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고 싶은데 저곳에 가라 하니 저곳에 간다. 나는 이곳이 사시사철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떠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무지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크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순종하는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에게 잔잔한 실수와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큰 순종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러 실수와 연약함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행보가 뚜렷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늘 계산기 두드리 있듯이 이 계산하고 또 잔잔한 것에는 순종을 하는데 신자들을 보면 큰 순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한 것은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 매우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땅의 축복, 후손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장교성 권사님, 아마존 강과 나일강 애굽 유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 집사님, 하나님은 어떤 땅을 좋아할까요? 애굽과 아마존 땅을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이 거룩하니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은 호렙산은 나무 한 그루 나기 어려운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옥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자갈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이라도 바울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토양은 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들 이삭에게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사님, 권사님, 이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해오나 좀 에피소드죠. 왜냐하면 당시에 유목민들에게 가라, 오라, 서라, 가라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목장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나그네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방,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 3대 문명의 발상지이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나오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직장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대학으로 가다 보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더 중요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순종하면 사자가 기다립니다. 잘못 가면 사막이라서 모든 가축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무 곳이나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기계 가지고 시초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직접 땅을 파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땅 파기가 힘들고 물 찾기가 어렵습니까? 뭐 우물을 팔 삽이라도 있었을까요? 이때 뭘 가지고 우물을 팠는지, 무엇으로 물을 찾았는지 뭐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너를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의 전부를 보여주시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야 한 걸음이면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가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저는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참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찬송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건축자들에게 전체 도면을 다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건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랄이 물이 많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목민들은 참 땅에 대하여 민감하였습니다. 유목민들은 바람의 방향만 보아도 알았고 심지어 점성술로도 알고 일기로도 알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맡겨라. 시작.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큰 순종의 믿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크게 하나님 편에 서서야 합니다. 크게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다면 세세한 일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거룩하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말고, 물론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목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는데 주의 종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나서는 저의 모든 전공책을 다 팔아버리고 또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참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가 작은 목회요. 부족하고 또 연약하여도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크게 결정하면, 크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하는 큰 순종을 하였기에 문집사님, 당장 이삭이 하루아침에 배나되어졌습니까? 7절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사람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의 누이입니다.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들이 말하기를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지주사님, 이것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참 배를 이어 죄를 범합니다. 우리들도 난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 난 아버지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야. 다짐들을 하면서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애굽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이삭이 큰 순종을 하였지만 금방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합니다.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과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 75년을 삽니다. 충분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애국으로 내려갔던 일들과 그곳에서 부끄러운 일을 했던 것을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끼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고 하였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 범하는 자를 죽이리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비멜렉 왕이 오히려 이삭을 놓아줍니다. 우리 장로교회 선조 목사님이신 칼빈 목사님은 그의 칼빈 주석집에서 이삭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연약함을 아비멜렉 왕이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야, 저 야비한 놈 감히 왕을 속이다니,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이삭을 불쌍히 여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칼빈의 해석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뭐 이삭 정도 떠내기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왕이 죽이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삭의 약한 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저 이삭 흔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서로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500여의 기적을 일으킬 때 들판에 나온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민망히 여겼더라고. 여러분, 민망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가 성도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교인과 교인들이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였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농사하니 그 해에 100배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 비하여서 소출이 100배나 더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님을 따라 농사를 지었지만 200평 논에 한 5말, 6가마니 정도만 소출되어졌고 그 다음에 흉년이 아버지가 들었다 해서 좀 더 소출이 많으니까 얘야 200평에 8마리 가마니 9가마리 정도 소출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0배를 얻었다. 성경 참 가장법이 심하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정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대하고 번성하여 거부가 됩니다. 이삭이 그랄레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지었는데 금방 하나님께서 100배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달리 해석하면 이 말씀에 민집사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구원론이 있습니다. 한 번 어렵다 한 백성을 한 번 실수한다고 하여서 자녀 삼아주신 것을 결코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간사님 구원하셨는데 중간에 지켜보니까 참 안 되겠어 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취소하고 탈락시키는 것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무리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자, 여러분 14절과 15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양과 소떼가 많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아니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 집안을 시기하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종들이 흙을 가지고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양과 소떼가 많으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우물이죠.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흙으로 묻어버립니다. 목축을 하는 가운데 유목민들에게는 우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이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또 시기하여 우물을 메워버리니까 또 이동하여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계속해서 이삭은 우물을 파고 포기하고 또 우물을 파죠. 드디어 이제 22절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해 주셨다입니다. 우물을 파는 쪽쪽 블레셋 사람들이 다 묻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물 파는 것도 그 당시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파는 쪽쪽 우물이 나고 물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신자의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그의 주석집에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도 주고 고난도 주시는가? 우리에게 신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를 가지고 때로는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때로는 적당한 고난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에게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불행이지만 고난의 때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에 기도한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입니다. 우물을 파는 것이 민집살이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니까 해오나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넓은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물을 파면 묻어버리고 쫓겨나고 우물을 파면 묻어버리고 쫓겨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넓은 우물을 주시고 넓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자체가 괴롭습니다. 괴롭지 않으면 그것이 고난이 아니죠. 그러나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고난을 이기고 고난 당했을 때 더 큰 복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간 고난, 다니엘이 사자 앞에 선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여러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를 연단시키구나 즐거워할 때 넓은 우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팠던 먼저 우물 2개는 에색과 신나였거든요, 이름이. 그런데 그 2개를 빼앗겨도 궁극적으로 보엘세바까지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십시오. 자, 26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한종형제, 브엘세바가 결국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었습니다. 브엘세바가 결국은 하나님이 지시한 목적지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을 곡선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것이 최선의 지름길이었고 가장 빠른 직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브엘세바에 도착하니까 밤에 2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실까요? 자, 24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고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손을 번성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근사님,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로 자손을 번성케 한다. 세 번째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 가지 중에 근사님은 어떤 것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손을 번성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느 것을 근사님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복은 함께 한답니다.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마누엘의 복을 이삭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용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그곳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엘세바는 참 소중한 지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제일 먼저 도착하여 정착한 지역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삭이 흉년 때에 가장 안전한 땅인 브엘세바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의 토지에 연연하지 말고 항상 천상의 옥토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넓은 우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색과 신라에서 다툼이 있어도, 그곳에서 애통함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미친 듯이 주의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 그 가운데 나머지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가시가 우리를 찌를수록 백합화 한기가 나듯이 고난이 있을수록 주의 일을 힘쓰고 더 본연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잘나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나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이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틈만 나면 애국으로 달려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복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때문에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알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59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가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저마기 흉게 모두 곁들이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은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복을 주시는 것임을 알고 끝까지 담대하게 언약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맡겨내는 신앙을 주셔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지시할 땅까지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나왔습니다. 하늘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열방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산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